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우리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제목이 청년들이나 가장 젊은 전도회 학생들 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어울리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 보셨죠? 소녀 같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쁜 목소리로 찬양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유튜브에 그대로 있으니까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보고 좀 다운받아라 해서 한번 더 보세요. 다 가지고 계시면 내년에 한번 보세요. 지금이 가장 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시간 다 계산해 보면 오늘이 가장 젊고 이쁜 타이밍이에요. 가장 젊은 분들입니다. 오늘 뭐 안나 여전도회, 마리아 여전도회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꿈, 그 소망, 그걸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꿈꾸는 인생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꿈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됐든 연세가 어떻든 꿈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희 아버님보다는 다 연하세요. 저희 부친이 지금 97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추석에도 뵙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전에 한번 95대인가 그때 아버님 100세는 사셔야죠. 화를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그때까지만 살아라고? 그럼 10년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에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계신 분들보다 여러분들은 상당히 젊습니다. 저희 집에 97 되신 분과 90 되신 분이 97 되신 아버님이 90 된 어머님 보고 젊다 그래요. 아직 어린 게 뭘. 지금 꿈을 가져야 합니다. 97 되셔도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 얘기를 합니다. 이사 갈 준비는 다 됐는데 이사 오라 하질 않는다고. 어디로? 천국으로. 천국 좀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준비 다 했는데 아직 이사 명령이 안 떨어져 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연세가 어떠하든지 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꿈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늘 똑같진 않다라는 거죠.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복잡한 건 두고 그저 전체적인 얘기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계에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까? 엄청난 지진, 태풍, 홍수 그런 것 좀 하나님이 딱 막아서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안 될까? 충분히 그럴 능력은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이가 들어도 좀 다리도 안 아프고 눈도 좀 잘 보이고 허리도 꼿꼿하고 그렇게 살다가 90을 살든 100을 살든 살다가 가는 날 딱 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은 사는 게 죽는 게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실 만큼 힘든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러실까? 많은 사람들이 양심껏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악한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래서 세상에 도둑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정말 이런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 가만히 두고 보실까? 왜 저런 일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멀리 있는 건 그렇다 치고 가까이,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안나 여전도의 마리아 여전도의 마찬가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참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왜 지금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나한테? 왜 지금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상황은 그렇지 않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다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으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거기 또 바로 쭉 가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걸음걸이로 이렇게 쭉 가면 10하루 정도 걸린다 그러잖아요. 2주가 채 안 걸린다 그러거든요. 11일 정도면 탁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그걸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하게, 시간 낭비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요셉대로 형들에게 배신당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전쟁에 휘달리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을 돌아보면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또 내게 주어진 이 상황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대한 답이 꿈꾸는 인생입니다. 꿈을 꾸며 살아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생각하며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무지개만 있는 허황된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다,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왔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를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밤에, 만약 우리 나이 상관없습니다, 지금 20대라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딱 불러가셔가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아, 잘 왔다, 너 믿음으로 사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말씀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럴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꿈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꿈은 그런 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 얼마나 많은, 이게 아니고 우리의 꿈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수고했다,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다, 그런 칭찬받는 꿈,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최고의 보답, 아니 최고의 성공, 우리 신앙의 성공, 그렇게 성공하는 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사실 여호수아서 5장 다 읽고 싶었는데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에 토탈 120년 인생을 정말 세상적으로 고생하던 했는데 마지막이 아닌 하나님 가나안에 조금 들어가서 맛이라도 보고 죽게 하시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참 이상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정말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홍해를 건너게 했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추수 때였는데 그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절. 그러니까 요단강이 물이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왕이면 좀 비도 좀 적게 오게 하고 요단강도 무릎 정도 아니 발목 정도만 물이 있도록 해서 건너가게 하면 수월케 건너갈 텐데 그것도 아닌 비가 많이 물이 가득 있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잘 건너갔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큰 힘이 됐던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의 1절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아내렸어. 7, 8월 뜨거운 햇볕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마음이 쭉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려서 혼동에 빠져버려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아서 신이 났겠지만 주변의 다른 나라들 특별히 가나안 주변 국가들은 정신이 혼미해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절호의 찬스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데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면 또 심각한 명령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렇죠?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도 다시 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지금 할례를 받으면 최소 일주일 혹은 열흘, 2주일은 꼼짝을 못해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걷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타이밍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걷는 이 일로 주변 모든 나라들이 겁에 잔뜩 질렸어.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가기만 하면 돼. 뭐 전쟁할 것도 없어. 들어가면 정복인데 가나안을 말이죠. 들어가면 정복인데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니 하나님이 좀 나중에 해도 될 일 아니면 좀 일찍 하든지 딱 그 타이밍에 할례를 행하라.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리실 명령은 즉각 계속 밀어붙여 전열을 정비해 군대와 무기를 정비해 이런 명령이어야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할례를 행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세상 말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작정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 명령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꿈을 꾸는 꿈을 이루는 인생의 비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시는 꿈을 꾸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법 하나는요, 이유를 막론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명령에.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에게 이걸 요구하십니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떨 때 효과가 있고 어떨 때 빛을 발합니까? 순종할 수 없을 때에 순종하면 그게 빛나는 순종인 거예요. 그게 정말 진짜 순종인 거예요. 누가 봐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순종은, 그건 순종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게 순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따라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연이어 하나님은 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한 번에 큰 산을 넘고 나면 그 다음엔 좀 마음이 풀어지고 해이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그러셨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니까, 야, 이제 우리 됐다, 저 벌벌 떠는 거 봐, 정보를 통해서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 벌벌 떨고 있는데, 야, 됐다, 이제 우리 이제 가면 돼, 혹 교만해 줄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은 또 다른 순종이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하셨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가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인 그 상황에서도 할례를 행하라, 또 순종해야 했던 거죠. 한 번의 순종만이 아니라 연이은 순종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의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복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그릇을 준비해야죠. 받으려면 그 그릇이 뭐냐? 축복받는 그릇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시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적군들을 앞에 놓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 마취제도 없고요, 진통제도 없어요.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하는 상황이 불보듯 뻔한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 뭘까? 우리가 거의 1년에 한 두세 번 제외하고 헌신 예배를 매달 드리는데, 진정한 헌신이 뭘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참된 헌신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게 진짜 헌신입니다. 이미 우리 안나전대 마리아 여전대 회원들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이 터득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안나 마리아 여전대 회원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손해봤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했는데 손해봤다. 우선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혹. 하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만약 순종했는데 손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이제라도 남아있는 인생 이런 이익 한번 보세요. 덕을 보세요. 순종하면서. 순종은요,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순종에 더하여서 어떤 순종, 단순히 할례만을 행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옛 생활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죄를 벗어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할례는 하나님 백성에게만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증표예요. 언약의 증표예요.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구분이 됐어요. 할례를 신학적으로 보면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세례나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의 표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 할례를 요구하신 것이에요. 세상과 끊으라는 얘기예요. 죄악과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많이 죽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할례를 명한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과 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받았으니까 다 됐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과 결별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할례의 신앙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보면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세상 것에 매우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도 좋아 보이면서 세상에도 집착하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거예요. 보이는 믿음이 가짜이거나 집착하는 것 같은 그 말이 가짜이거나, 말은 그리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에 집착하는 자는, 세상을 끊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바른 꿈꾸는 인생은요, 세상의 것들을 다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럼 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가 진정한 꿈을 꾸는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이며 참된 헌신의 사람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지난 날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지만, 이 연세가 드셔서 기억력 떨어지는 분들의 특징은 옛날 건 기억을 잘해요. 그죠? 뭐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들, 딸들 생일은 잘 기억해. 날짜까지 기억을 해. 왜냐하면 옛날에 기억해 놓은 거거든. 오래전에 기억해 놓은 거거든. 예전 것은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예전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행하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했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리고 평지에서 먼저 유월절을 지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에요. 야, 우리가 애굽에 살았지, 400년을 넘게 애굽에 있었지. 그래, 맞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지? 독립운동했어? 누가? 아니에요. 누구도 독립운동한 사람 없어요. 누구도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가 1대1로 바로하고 대결을 한 거죠. 세상 말로 바로하고 1대1로 쇼부를 본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뭐 한 게 없어. 그렇잖아요. 정말 하라는 대로 했어요. 양고기 먹으라니까 먹고, 쓴 나물 먹으라니까 먹고, 뭐 채비하라니까 하고, 그래서 나오라니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해방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라. 그건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주된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한 거 없어.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기억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24장 2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유월절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해. 그리고 지금은 유월절 기억해. 이건 너희들이 한 거 아니야. 나의 은혜야. 진정한 헌신이 뭔가 하면은요, 지난 날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안나전도의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한 분이 하룻밤 새도 다 말 못할 거예요. 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차근차근 얘기를 살펴보면 평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본인들도 그러실 것이고 듣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12절 말씀, 또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유월절을 지키고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 만나를 얻을 수가 없었다.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음식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이제 그 땅에서 난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고 나니 그 순간부터 만나가 그쳤다. 더 이상 만나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는 어린 아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우유와 같은 젖과 같은 것이에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어린 아기가 먹는 젖만 먹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산물을 농사짓고 땀 흘려서 거두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세상적인 연세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나전도 회원들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끄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꿈을 가진 인생, 진정으로 헌신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스스로 서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진정한 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섰다고 생각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 오늘 이제 마지막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내 힘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섰습니다.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걸 잘못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15절 이어지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13절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언제요? 아주 젊을 때. 아주 젊을 때입니다. 수십 년 전이에요. 모세가 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 보고를 받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라고 땅을 치고 통과하던 사람들 때문에 40년 돌았다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었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한번 정탐을 했었어요.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도자로서 이 백성을 이끌고 딱 그 입구에 섰습니다. 남다른 감회가 있겠죠. 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또 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을 주시는군요.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무엇이 보이냐면은 한 사람이 딱 지금 지워버리면 안 돼.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뒤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너 우리 편이야 적이야.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천사다. 혹은 성자 예수님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누구 편이야?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우리 편이야 적군이야 라고 물으니까 네 편도 내 편도 아니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에게 절하되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군대 대장이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다. 왜 그러면은 그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을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상황이죠. 지금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 사람이 나타난 이유가 다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아니다. 네 편 내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자세히 보시면 아까 앞에 봤던 13절에 이러고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와? 여호수아와 마주 서 있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누구 편이냐? 여호수아와 같은 앞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의 등에 대고 혹은 이 사람의 등을 여호수아가 보았다면 같은 편이 분명해요. 근데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는 싸워야 할 상대인 거죠. 그러니 헷갈렸던 거죠. 누구 편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딱 버티고 섰습니다. 그가 성자 그리스도이시든 아니면 천사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버티고 섰습니다. 선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있어야 승리하느냐?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칼을 들고 서 계신 하나님, 시퍼런 칼을 들고 서신 분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든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 자가 꿈을 꿀 수 있고 내가 죽는 자가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그 말은 나는 하나님 편이다. 우리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닌 아군이냐 적군이냐가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유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건 예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에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문화에서 신발을 벗는 건요 하인의 모습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은 신을 신고 있고 신분이 낮은 자는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보면 얼른 신발을 신습니다. 그 더 낮은 사람은 또 신발을 벗습니다. 계급의 차이를 신발을 신고 벗는가에 상당한 의미를 둡니다. 내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야.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야. 네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 욕심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보편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고집이 강해져요. 그렇죠? 자기 고집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꿈을 꾸는 사람은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했던 것들이에요. 많이 터득되어진 것이에요. 이건 뭐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해가 짱짱한데도 찌푸둥해 내일 비와.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맞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역시 비가 와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터득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려놓는 자가 진정으로 꿈을 꾸는 자요, 헌신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놓고 하나님의 명령은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고 그래야만이 진정한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평생 이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신발 벗는 싸움,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는 싸움. 그렇다고 우리 예배당 들어오면서 벗지 마시고, 우리 발에 있는 이 신발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발을 벗는 이 싸움, 벗고 또 벗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진정한 꿈을 꾸는 영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드리는 안나 마리아 여전대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아이, 난 안 돼. 난 이제 안 돼. 아니요. 아직 계산 끝나지 않았어요. 나 이제 다 됐어. 이만하면 됐어. 그것도 아니에요. 계산 안 끝났어요. 그 계산은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꿈을 꾸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겸손의 자세를 배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